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열정. 오늘 주제는 열정입니다. 열정이란 가슴에 있는 불이죠. 열심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하는 힘이 열정이고,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게 하는 힘이 열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 가운데는 열정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읽어보면 바울과 그의 친구들의 가슴 가운데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부름받은 그들, 보냄받은 그들,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어요. 반대와 시기, 푸대접, 모함, 거부, 때로는 도망치듯이 쫓겨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슴 가운데 멈추지 않는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당신의 가슴 가운데 멈추지 않는 열정이 많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그들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52km를 가면 거기에 암비볼리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다시 남서쪽으로 50km를 가면 거기에 아볼로니아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다시 58km를 가면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다 도시의 이름인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같은 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의 이름은 에그나티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드니에 M2, M4, M7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길 이름이 있는데 에그나티아 길 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길을 누가 닦았는가? 로마인들이 닦았습니다. 왜 닦았는가? 군사적 목적으로 길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때문에 먼 곳에서 폭동이나 소란이나 내란이 일어나면 빨리 로마 군대가 가서 그걸 진압해야지 로마 제국을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길을 닦았죠. 그런데 그 길로 누가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무엇이 전진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전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길을 닦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인터넷이 길이에요. 길. 인터넷에는 무엇이 다닙니까? 정보가 다닙니다. 인포메이션, 정보. 인터넷에는 무엇이 다닙니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그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가슴에 불을 품으면 그 인터넷이라는 길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다닐 수 있나요? 복음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 복음이 전 세계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까지 가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길입니다. 사람들은 위성, 안테나, 접시를 답니다. 왜 답니까? 방송을 보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길이에요. 선이 깔릴 수 없는 곳에 안테나를 달고 접시를 달면 공중을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전파가 갑니다. 여러분, 그 길을 통해 무엇이 갈 수 있습니까? 복음이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단파 방송은 멀리까지 갑니다. 북한 땅에, 중국 땅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이들이 복음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길 위에는 성격이 좋은 사람도 가고 성격이 나쁜 사람도 걸어갑니다. 길이라고 해서 좋은 사람만 걸어갑니까? 아닙니다. 사람도 가고 개도 지나가고 소도 지나갑니다. 점잖게 지나갑니까? 개가 지나가다가 실례도 하는 것이 길입니다. 그렇다고 길을 파헤칩니까? 길을 다 깨엎습니까? 아닙니다. 그 길에 누가 다녀야 될까요? 더 좋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은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녔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일으키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에 다니고 있어요. 먼저 선포하고 축복하고는 사람들이 닦아놓은 인터넷이라는 길, 그리고 비행기 길, 하늘의 길, 바닷길, 땅의 길,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리는 소식, 생명의 소식, 일으키는 소식을 가지고 다니는 놀라운 역사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컴퓨터만 보면 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위대한 길을 뚫고 있구나.
시드니 하늘을 떠나드는 비행기를 보면 와, 위대한 발명품이다. 왜냐하면 한 달, 두 달 배 타고 갈까 말까 한 그 거리를 10시간이면 날아가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선교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성경이 왔다 갔다 하고 복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을 가슴에 불을 품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냐?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 당시에 인구 2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정치가 발달되어 있고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유대인들이 반 정도고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겪었나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가 빌립보의 기억을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쉽게 말하면 어려움 당하고 욕먹었다는 거예요. 전투하듯이 피 흘리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터지는 기적도 체험했지만 매맞고 욕먹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160km를 걸어서 데살로니가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생 바가지로 하고 떠나서 160km 낯선 곳에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에 주목해 보십시오. 함께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가 뭡니까? 해오던 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어디 들어가서? 유대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성경 보면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그가 성경 강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경을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었다. 성경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증거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 증언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오늘 중요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슴에 열정이 식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나이 먹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열정이 식는 게 무서운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열정이 식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고요. 내 가슴에 열정이 식을 때 무서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가슴에 그를 사랑하는 열정이 식을 때게 무서운 거예요. 돈이 잘 벌리지 않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가슴 가운데 열정과 불이 식을 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열정이 식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이 이것입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지 않고 변치 않는 것을 붙잡을 때 열정이 살아납니다. 이 사도 바울과 친구들이 무엇을 붙잡았나요? 성경을 붙잡았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붙잡았어요. 인간의 학설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의 바탕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빌립보에 있든 데살로니가에 있든 장소에 관계없이 그들의 관례대로 하던 대로 무엇을 했나요? 성경 붙잡고 예수님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슴 가운데 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조건을 바라보면 불이 식습니다. 열정이 식어요.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을 붙잡으면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열정이 생기고 못할 때 열정이 식는다. 그것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자녀는 한 번 잘하면 10번 못하거든요. 대부분, 여러분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나 자녀라는 사실을 붙잡을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상황은 변해요. 행동도 변해요. 조건도 변해요. 그러나 자녀라는 사실은 변치 않아요. 아내라는 사실도 변치 않아요. 남편이라는 사실도 변치 않아요. 더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아요.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도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도 변치 않아요. 내 조건이 좋지 않을 때에, 형편이 좋지 않을 때에도 변치 않는 것을 붙잡으면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사람 붙들지 않았어요. 인간의 논리를 붙잡지 않았어요. 인간의 학설을 붙잡지 않았어요. 빌립보에 있든 데살로니가에 있든 그들의 가슴에는 불이 불타고 있는 거죠.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천국 붙들고 살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때 불이 식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성경 증언, 예수 증언. 이때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따르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4절에 보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에요.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박수치는 사람들입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헬라인 가운데 큰 무리가 따랐다.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귀부인들도 적지 않게 믿었다. 귀한 부인들이 적지 않게 믿었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 놀라운 결과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죠. 여러분, 이럴 때는 가슴에 불이 생기죠. 이럴 때도 불이 안 생긴다?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일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 박수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럴 때는 누구도 불이 생깁니다. 그때 내 가슴에 불이 생긴다고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대에 부딪힐 때에도 불이 생기는가, 그거예요. 반응은 좋은 것만 있지 않았어요. 아주 심각한 반대에 그들이 부딪혔어요. 5절부터 9절 보세요. 이런 반대에 부딪힙니다. 5절부터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꾀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5절에 보니까 시기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기하여.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수가 따랐지만 반대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싫어했을까요? 왜 시기했을까요?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싫은 거예요. 그 당시 유대 회당들에 많은 이방인들이 왔거든요.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서 회당에 온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자 유대교에 관심 보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에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요, 대단한 것 아닙니다.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면 싫은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이런 거 있죠?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그거예요. 내 수중에 오지 않은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수중에 들어오지 않는 것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아도 어찌 보면 감정적인 이유가 참 많습니다.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싫은데 끝나지 않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구체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세 가지 핍박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참 사람이 동일해요. 첫째 방법은 소란을 피워서 바울을 궁지로 집어넣습니다. 소란을 피워서 바울을 궁지로 집어넣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친구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무슨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소란을 피웁니다.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했어요. 불량배라는 것은 조금 아주 유하게 번역한 거고, 쉽게 번역하면 깡패들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시장에 아주 이 시정 접배들을 다 동원해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압박했어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낯선 곳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마치 자신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을 공격하여 압박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친구들을 붙잡지 못하니까 누구를 공격했냐 하면 바울을 재워준 야손이란 집을 공격했어요. 야손은 영어 이름이 제이슨입니다. 제이슨은 헬라식 이름인데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그리스 이름이 제이슨이고 그걸 우리말로 읽으면 야손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을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야손과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좋아해서 재워줬거든요. 근데 그 집을 수색했던데 오늘 성경 보니까 찾지 못했대요. 이 아주 안 좋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 그런 거 참 많이 나오죠. 어떤 남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애인을 잡아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인간이 하는 행태는 다 비슷해요. 행동은 다 비슷해요.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그 곁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차라리 자신이 아프면 괜찮은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 때에 마음이 힘든 거예요. 괜한 고생시키는구나, 그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고소합니다. 숨어서 지켜보는 바울과 일행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 번째는 오늘 성경 그대로 보니까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서 고립시킵니다. 소문을 퍼뜨려서 고립시킵니다. 어떤 소문을 퍼뜨렸습니까?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힌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왔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지럽히며 다녔나요? 아니에요. 평화를 전하며 다녔어요. 천하에 다닌 것은 맞지만 어지럽힌 건 아니라고요. 소문을 퍼뜨렸어요. 소문에는 진실이 없어요. 소문의 끝에는 상처만 있을 뿐이에요. 소문이 지나간 곳마다 상처가 있어요. 소문이 났을 때에 그 소문을 다 조사해 보면 두 가지가 없어요. 첫째는 누가 처음 말했는가가 없어요. 다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처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들은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두 번째는 옳고 그름은 없어요. 소문에는 진위가 없어요. 그냥 사람의 마음에 상처받은 것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폭동을 일으키는,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왔다. 그래서 압박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는가? 바울을 재워준, 디모데를 재워준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즉결 심판에 넘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했고 결국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었어요. 분명히 보석금과 함께 법적 조처도 내렸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일행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떠날 것, 출국 명령이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국 금지령이 내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바울이 가고 싶지만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수 없었더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몇 번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한마디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합니다. 눈물이 나기도 하죠. 괜한 짓 했나 이런 후회도 들기도 하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죠.
비전이고 사명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들의 가슴 가운데 불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식지 않아요. 열정을 유지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반대도 받아들일 때 열정이 식지 않아요. 반대도 받아들일 때. 찬성만 있나요? 반대도 있죠. 성공만 있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도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찬성하고 반대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속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떨 때는 잘하는가 보다 생각하다가 괜히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하루에도 12번씩 생각이 찬성반대로 왔다 갔다 하죠. 잘 시작했어. 괜히 시작했어. 해야 돼? 말해야 돼. 당신 안 해. 두 가지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반대와 어려움과 실패와 그런 것도 받아들일 때 열정이 식지 않아요. 일이 잘 될 때는 하하거리고 좋아하고, 일이 안 될 때는 그냥 힘들어하고 다 마음이 식어진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진을 찍어도 1000장의 사진을 찍으면 그 중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몇 장밖에 되지 않아요. 한 500장 찍으면 한 장 건질까 말까. 그런데 500장 사진을 찍었는데 500장 전체가 다 괜찮다. 이 사람은 아마추어예요. 분명히 초보자예요. 도자기를 구웠는데 1000개의 도자기를 구웠는데 모든 도자기가 다 작품처럼 보인다.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진짜 대가이든지 식중팔구 초보자이든지. 근데 대가는 도자기를 구워도 100개를 구우면 한 98개는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2개만 건지는 거죠. 깨버리면서 힘들어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신의 인생이고 포함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깨어지는 실패가 있고 건질 수 있는 성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합쳐서 인생이에요. 인생이란 것 안에는요, 성공과 실패가 함께 패키지로 와요. 찬성과 반대가 패키지로 오는 거예요. 시기와 사랑이 패키지로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만인가요?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싫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거죠. 그래도 좋아하는 거죠. 싫은 점 때문에 싫어하면 누구를 사귀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믿기도 했지만 돌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에도 그들은 그 반대를 받아들일 줄 아는 법을 깨달았어요. 그 가운데 열정이 식지 않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 가슴 가운데 불이 식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끝없는 열정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열정이 살아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 가운데 있는 열정은 식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 가운데도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또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베레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10절을 보세요.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들의 행동을 보세요. 다른 선택이 없자 떠났죠. 베레아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을 때 그들이 데살로니가를 버렸나요? 아니래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가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데살로니가를 향한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 그들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으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은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거기 교회가 섰는데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떠났다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떠난 그 자리에 교회가 섰는데 그 교회가 마케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좋은 소문이 나고 칭찬받고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찬성을 만나고 반대를 만났는데 그 반대 때문에 그 일을 접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떠난 그 자리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섰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힘들어 떠났다고, 어떤 일이 힘들어 접었다고, 반대를 만났다고 절대 실망하거나 열정이 식거나 그리고 콧받들이지 마세요. 그만큼 달려온 그곳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든 데살로니가에 있든 베레아에 있든 조금 있다가 아덴으로 가든 그들은 붙잡을 것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과 성경, 그리고 반대가 있어도 그까지 받아들이면서 가슴에 불이 식지가 않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부터 베레아까지가 약 100km예요. 또 걸어와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베레아는 별명이 있는데 도로에서 떨어진 성읍, 그러니까 시골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와서도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이지 주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것이지 사역을 떠난 게 아니에요. 은퇴한 것은 행정을 그만둔 거지 복음을 전하는 걸 그만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을 그만둔 거지 목양을 그만둔 게 아니에요. 제가 고민하다가 장로님 앞에 사역장로, 시무장로 이런 것을 붙일까 한참 한 목사님과 의논하다가 그때 목양장로가 제일 좋겠다. 끝까지 목양. 목사도 이렇게 목양 목사, 양을 기르는 목사. 근데 부산 호산나 교회 가면 목양장로라고 이름을 붙이죠. 끝까지 양떼를 기르는 거죠. 순장을 하고 목사도 저도 이제 언젠가 은퇴를 하겠죠. 그러면 다 놓고 그냥 그만두냐? 그렇지 않죠. 전도할 수 있죠. 복음 전할 수 있죠. 원치 않아도 한 명 놓고 설교할 수 있죠. 그럼 2명이 오겠죠. 적어도 손자 손녀들은 많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흘러간 그곳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것, 위치가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행정이 아니에요. 그것을 번치 않는 주님과 성경과 복음을 붙잡으면 끝까지 가슴에 불이 식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아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리빙스턴, 젊을 때에 예수님 믿고 아프리카로 가서 그곳에서 뼈를 묻었던, 그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고 시신은 영국 땅으로 돌아왔죠. 심장을 묻었던 그 아프리카, 그곳을 떠났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에게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해요? 어디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 참 많이 받는 질문이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어디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답니다. 나는 그 길이 복음으로 전진하는 길이라면 어떤 곳이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만약 머물러 있거나 후퇴하거나 포기하거나 돌아서는 길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전진하는 길이라면 어떤 곳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로 향했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일생을 바쳐 복음을 전했죠. 멈추지 않는 것. 바울과 친구들이 베레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베레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11절 12절 보세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11절 12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성경 그대로 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참 못된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조금 이따 보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괴롭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성경 보니까 첫째는 신사적인 사람들, 너그럽다라고 기록. 더 너그러워서, 더 너그러워서. 이전의 번역에는 신사적이어서, 영어 성경에는 more noble character, noble, 고상한 성격을 가졌다. 그러니까 성품이 참 좋았대요. 신사적인 사람들을 만났어요. 두 번째는 수용적인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돼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고 편견 없이 듣고 거부하지 않고 일단 말씀을 받아들였다. 믿기 전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남이 이야기할 때 그걸 잘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수용적인 사람들. 세 번째는 학문적인 사람들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늘. 여러분, 일단 믿고 말씀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말씀이 진짜 맞는가 해서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예요. 말씀이 정말 맞는가 해서 열심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떨 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게 행복이에요. 가르쳐도 정말 그런가 하고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가르치는 게 행복이죠. 제가 한 번은 경배와 찬양이라는 선교단체에서 4학기 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쳤는데 저는 생전 정말 눈을 부릅뜨고 강사를 막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강사가 교리를 가르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 거예요.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고 그분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중국에서 온 사람들도 통역을 통해 듣는데 눈을 부릅뜨고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한 명도 흐트러짐이 없이 겁나더라고요. 삼위일체를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정말 강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삼위일체가 정말 핵심이 무엇인지가 쭉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신사적이고 수용적이고 정말 집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가게 해주세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늘 반대하고 힘든 사람만 만나지 않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베레아 같은 사람도 만나는 복이 임할지어다. 이 새순교회 오셨다가 가신 강사님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새순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세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신이 났어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강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이 잘 듣기 때문에 그 베레아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힘들게 사역하다가 이곳에서 설교할 때에 그 집중해주는, 무슨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집중하는 그런 사람, 그게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길 여러분 선포합니다. 사역하던 그들이 매번 반대만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죠. 누구도 번아웃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곳곳에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두듯이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또 두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났는가? 아니에요. 또 반대를 만나죠. 여러분 13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보세요. 안심하면 안 돼요. 13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누가 베레아까지 왔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성경에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도 가슴에 불이 있어요. 소란을 피우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낭망합니까? 실망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아테네로 갑니다. 아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고 강인한 아테네. 로마가 정치의 중심이라면, 데살로니가, 빌립보가 상업의 중심이라면 정신의 중심지 아테네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근데 이때 일행과 함께 못 가고 먼저 바울만 아테네로 도망을 갑니다. 먼 거리입니다. 바닷길로만 480km, 배 타고 480km를 혼자 가는 거예요. 어떨 땐 떠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떠나는 것은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했다고 물러앉고, 고난을 당했다고 포기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거기서 그냥 가슴이 다 식어버린 채로 싸늘하게 식어서 머물러 버렸다면 아테네는 누가 갑니까? 앞으로 고린도는 누가 갑니까? 앞으로 에베소는 누가 갑니까? 로마는 누가 갑니까? 그리고 그 길을 누가 밟습니까? 찬성을 받을 때도 있지만 반대를 받을 때 열정이 식지 않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흔들리는 것, 변하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그리고 어떻게 찬성할 때도 가슴이 뛰지만 반대할 때도 열정이 식지 않고 걸어갈 때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게 됩니다. 훌륭한 교회들, 세상을 바꾸는 교회들이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것을 붙잡고 싶을 때가 있어요. 위치와 조건과 사람과 환경,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붙잡고 살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사실 성경을 붙잡고 살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늘을 붙들고 살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다 보면 고생스러울 때도 있어요. 일이 잘 풀리는 가운데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도 인생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사느니 죽느니 그만하느니 하느니 그게 아니라 그때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빌립보에서만 아니었고 데살로니카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베레아에서만 아니라 아테네만 아니라 고린도와 에베소 땅을 밟을 수 있는, 이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가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허락할지어다. 열정이 식지 않을지어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슴에 불을 품고,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120세가 되도록 불을 품고 살다가 주님 부를 때 갔어요. 바울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까지 불을 품고 살다가 세상을 마쳤어요. 눈물이 있었고 흥분이 있었고 가슴에 열정이 있었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심 받았어요. 나이가 여러분의 열정을 빼앗아가지 않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당신이 걸린 병이, 암 혹은 불치의 병들이, 부족한 것들이, 육신적인 어려움들이 당신의 가슴에 불을 빼앗아지 않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사업적인 어려움이 당신 가슴 가운데 불을 빼앗지 않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 당신의 가슴에 불을 빼앗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늘로부터 당신 가슴 가운데 불이 임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